지금부터 2023년 2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함께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콜린 에반스는 한때 미국의 10대 미인으로 선정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파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랑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 사랑에서 헤어날 수 없어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죄수 좋은 사람은 누구냐? 라며 빨리 밝히라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순간 신뢰는 정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는 스타의 길을 떠나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우간다에서 선교 활동을 하며 복음을 나타내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면 우리가 더 깊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른 이후 시간이 꽤나 흘렀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군은 강성해졌고 어느덧 주변 나라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와 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당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방해했고, 그리고 그들의 후미에 뒤처져 있던 약한 자들을 기습하여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3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4절 말씀에 사울은 이제 군대를 모집하는데요. 보병 20여만 명과 그리고 유다 사람 10,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데리고 아말렉성 근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그들의 군대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겐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처를 옮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아말렉을 공격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습니다. 이는 아말렉 땅의 거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성경 속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울은 첫 번째로 죄를 지었던 때가 길갈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그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힘세고 용맹한 사람들을 모아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나라에서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고 백성들은 그를 인정하고 따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번에 두 번째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혹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였던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왔으며 아말렉의 가장 좋은 양과 소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어 보이는 양과 소는 진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였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이 아가강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그리고 그가 좋은 양과 소를 취하였던 것은 그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울의 판단은 이제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이루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판단은 그에게 전혀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오늘 사울을 살펴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점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는 것을 진멸하였더라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멸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들을 이제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한다면 얻게 될 이득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평소 전쟁에서 해왔던 것처럼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이제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여러 메시지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이제 우리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 부딪히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민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나에게 하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명령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이 가진 문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고 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모두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룬 것들이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고민했고, 선택했고, 내가 이루어낸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등장해서 도와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울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가강을 사로잡았고 아말렉의 좋은 소와 가축들을 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였지만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아가강과 가축들을 취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으로 자랑하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이룬 성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왕으로서의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드리고자 했다면 그는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먼저 진멸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에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영광 돌려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흐뭇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더 채워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룬 성과들, 있는 성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성과보다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고 더욱더 좋게 해주실 것이고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높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알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높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그 알게 되었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드리며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